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신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식간에라도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믿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과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만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에서 보면 믿음 없음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이 없으시다고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며 여러분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무엇 하나 목표로 삼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 앞에 섰는데도 그런 믿음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부터 또 고생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모든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왜 변화되지 않는 괴로운 삶을 계속 살겠다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왜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어떤 성공 스토리에 어떤 간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인생에는 왜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면 왜 안 되나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이때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나로 생각하는 그 나는 내가 아니라고요. 죄라고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다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한판 승부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생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끝납니다.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된다고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던 이삭,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던 이삭,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언약 안에 살아가던 이삭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역경을 뚫고 그가 마침내 60년 만에 그 이룬 열매, 이것을 간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이제 간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60년 동안 사람들에 치이고 인생의 세파에 치이고 막 시달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걸렸다? 60년 걸렸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런 간구한다는 게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백이라고 그래요. 백. 세상에서는 백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고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걸 요청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필요한 걸 요청하면 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시도록 부탁하는 거, 이것을 간구라고 한다고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삭이 태어나서 살고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슴 뿌듯하고 그렇게 막 성공해서 환호를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답답할 때가 있었나요? 슬플 때가 있었나요? 억울할 때가 있었나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예?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일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가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그 중에 지금 여기에서는 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도인들로 치자면 60년 도 닦아가지고 득도한 깨달음이 간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도 안 닦고 성경을 통해서 거저 먹잖아요. 근데도 안 먹어.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산의 진미를 딱 쳐라는데 안 먹는데.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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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도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드세요. 드세요. 하나님 주신 거를 좀 드세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예? 정말 뭐,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그것으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삭이 간구했더니 드디어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한 가지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그냥 한 가지.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소원, 지금 당장의 소원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그냥 힘들고 이렇게만 해요. 한 가지 소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삭이 이렇게 간구했더니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아뢰는 그것이 간구였다면 반드시 된 줄 믿습니다.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요. 근데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였어요? 잠깐 좋았다가 이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졌다고요. 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 지난주 주중에 공부할 때 직접 쌍둥이를 임신해서 낳은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한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 두 아이를 임신하는 게 다르다는데요. 알겠더래요. 이 리브가의 마음이. 그 쌍둥이 둘이 안에서 이 태동을 같이 이렇게 하면은요 죽을 만큼 아프대요. 그렇답니다. 이 쌍둥이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이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도의 응답돼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막 간증하잖아요. 근데 금세 그 일과 관련되어진 어떤 어려움과 불편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리브가의 상황이에요.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세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간구했고 응답이 됐는데 이 응답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기 또 시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한 것은 가서 묻자온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답이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게 여호와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60년의 인생을 살고 6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6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만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 모른다니까요, 서로. 서로 몰라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내 속으로 나서 나와 함께 먹고 살았는데도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가까이 지낸 게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떨어져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다 아시면서 사랑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면요, 아주 배은망덕하고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고요, 인간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 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그 은혜로 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이. 근데 그 관계의 진전 속에서 이삭이 간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아타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간구만 하면 그냥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요. 간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간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선한 뜻 안에서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건 금방 되기도 하고 나중에 된다고도 하고, 또 어떤 건 정욕으로 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 결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기도를 촘촘히 조밀하게 나누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구.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면 돼요. 조심. 여러분의 것을 얻기 위하여 간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지뢰 밟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를 배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간구는 뭐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라고 그랬죠. 친밀함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뻔뻔하게 1년씩도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한 30년 만에 갑자기 뭐 이렇게 청첩장이 날라와. 그런 건 간구가 아니에요. 자기도 일 누르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자기는 이렇게 3만 원 하고 10만 원을 기대해. 그러면 안 되지. 사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귐은. 간구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변화로서 결과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죠. 근데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니까요.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향을 피운다는 말에서 유래한다고 했어요.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예, 향은 이렇게 그대로 향을 피우면 위로 올라가죠. 향은 이렇게 올라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향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뭐예요? 그냥 올라가는 기도예요. 올라가는 기도. 이게 간구라고요, 간구.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해요.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금연이 필요하면 금연이 필요해요.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가 이제 구약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간구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안 쓰여요. 의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유익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데오마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 세상 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저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지 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으면요,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데오마이라는 말이요, 몇 번 안 쓰인다니까요. 몇 번 안 써요. 22번 중에서 9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누가가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복음서에서는 전부 누가만 사용합니다.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간구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했던 9장 38절은 추수 때가 됐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그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세요? 그때 간구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신대요. 이게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럼 간구할 수 있냐고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관심.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간구의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성경 안에 나온단 말이죠. 사사기 18장, 13장,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사사기 13장이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거든요. 삼손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살았던, 머리 길고 힘셌던, 멋쟁이, 이렇게 긴 머리를 가졌던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내가 임신이 안 됐었어요. 이삭처럼. 그때 이 마노아도 간구를 해요.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생겨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4절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비로소 들으셨다.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비로소 들으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간구하면 무조건 된다고 그랬는데, 간구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필요를 외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게 간구인데, 그리고 그 필요는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의미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기억력을 주셔서 한 번만 보면 그냥 사진처럼 책에다 찍히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거는 온 인류의 소원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재들은 진짜 그래요. 천재들. 그러니까 IQ 뭐 보통 이제 그 지능지수 이걸 따졌을 때 천재들은 정말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한 번 보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읽고 나면 요게 요대로 요게 이렇게 카피가 돼서 그렇게 읽더라고요. 와,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든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간구가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3장 13절에 가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죠. 예? 우리로 말하면 일제 때 이렇게 강제 징용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왕인데, 예? 왕인데 소현세자가 잡혀갔었나요? 예, 이렇게 왕인데 이렇게 왕족인데 잡혀가는 포로주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므낫세가 포로지에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풀려나더래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겸손하여 간구했고 이래요. 환난을 당했을 때 크게 겸손하여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므낫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환난과 겸손이에요. 환난과 겸손. 그리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가 간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 22장 27절에도 이 간구를 언급하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2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래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 그러니까 뭐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된다? 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신비로운 말이기도 한 욥기 3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는 욥기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건으로 그 앞에 23절과 24절에서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가 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상이에요. 욥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그랬죠.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 중에 하나가 한 신이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간구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또 우리를 신이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중보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흔히 통칭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간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해라. 그게 역대하 33장 13절이에요. 그러면은 기도가 간구가 된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하면 간구가 응답이 된다. 여기 이제 사무엘하 21장 14절, 사무엘하 24장 25절, 욥기 22장 21절이 여기 근거 구절들이에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천사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욥기 33장 23절과 24절의 내용이
바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중보한다면, 도와준다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변호해준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이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이걸 좀 채워주세요. 간구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간구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필요만 위해서 살아가, 그럼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아니,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내비두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애들이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와 세상에 부모 역할을 해요. 왜요?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고스란히 그런 환난과 시험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간구인데, 그 간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과 이 세상을 위해 간구하셨나요? 여러분 죄책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후로 살아갈 한 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간구하시는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힘을 받고 살아나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서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도 안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다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 그때 이 응답, 이 간구는 뭐의 결과라고요? 잊지 마세요. 본성의 변화의 결과라고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담도록.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이외에 여러분, 이제 오늘 할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삭 앞에 이렇게 시험을 거치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겪은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더 이렇게 인상 깊게 박히는 것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넘겨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간구를 못한다고요. 이삭에 와서 간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에 가면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의 태가가 다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때 다시 태문이 열려서 아이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는 간구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파랄. 달라요. 이 파랄, 주로 이제 팔랄, 팔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파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때 해야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간구인 거예요. 간구. 왜? 필요를 고쳐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지금. 여기 때 필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간구라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막 빨간 차, 노란 차, 파란 차, 아주 새 차들만 지나가는데 다 이뻐. 내 차는 이게 뭐 이렇게 녹도, 저 페인트도 벗겨지고, 페인트가 부하게 뜨고, 녹슬고 막 이랬어. 근데 뭐 문제는 없어, 가는 데는. 또 이놈의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이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의 소원은 들 수 있죠. 소원은 들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도 저거, 이렇게. 요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태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는 걸 말해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뭐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소원을. 왜? 언약의 자손이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필요예요. 필요, 결핍을 채워주는 이 간구의 기도를 이삭이 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도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렇게 제사장들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이 복이라고 했죠. 그렇죠? 말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돈 안 드는 거니까. 그것도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오면 뭐가 잘 돼.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래요? 식당 가면 잘 되는 거. 여러분 가면 이상하게 그 식당에 사람이 막 오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면 이게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방식에서 항상 내가 누구의 집,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는 뭐 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런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 친구 집에 갔어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복을 구하는 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가게는 여기는 이제 횡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 껴주고 해야 돼, 원래는. 문제는 모르니까 안 주는 것 뿐이에요. 축복하는 기도. 또요,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 감사함은 뭐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이런 행복들이 있죠.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간구니까, 그리고 간구와 기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이삭의 간구로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응답돼서 임신을 했는데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놀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주십시오. 간구잖아요. 그래서 없는 걸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줬어. 그랬더니 막 신난데. 하나님 일자리를 줘서 너무너무 신난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갔더니 이상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피곤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일이 끊이지를 않아요. 막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리브가의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상황이지. 리브가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가서 그리고 물었어요. 물어보다 이게 다라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건 아무한테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께 물을 때 이 다라쉬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근데 다라쉬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도 써요. 근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라쉬예요. 다락기, 다래끼 비슷하네. 다라쉬. 이 다라쉬라는 말은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라쉬.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장인한테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내게 와요. 이때 물어보려고 여기 다라쉬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을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도 쓴다.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군가와 상의해야 돼요.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찾아가요?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때 마귀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마귀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교회는 다니는 김집사가 점집에 드나들어. 이게 다라쉬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가서도 다라쉬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 누구에게 갔어요? 여호와께로. 제대로 간 거예요. 제대로. 여호와께로 가서 물었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지금 리브가에게는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예요. 에이, 집어쳐 하고 집어던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들고 그걸 주신 분께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물어보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버리든지 그것을 물어서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누리든지.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다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관계가 진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건의 실천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그런 마음의 본성들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기억은 계속 많아. 그 뭐예요? 일정 정도의 그 이상의 무엇은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고통과 불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 물어보는 일은 바로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저도 20대 때 교회를 떠났던 게 이 다라쉬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예? 노자한테 물어보고, 맹자한테 물어보고, 부처한테 물어보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때.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 환란이 떠나질 않아.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환란과 불편과 어려움들, 그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이 된 사람이 있고 일상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일상이 된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뭐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계속 나오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빠져도 별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오히려 목사님도 알아주더만. 계속 올 때는 고마운지 모르다가 한 번씩 빠져 약간 스릴 있게 약간 아슬아슬하게 하니까 목사님 뭐 인사도 각도가 달라지더만.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빠져야 이게 귀한지 아는구나. 뭐 이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나가고 있더라고 언제부터. 이런 거죠. 뭐 이런 점. 근데 일상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자밥이에요.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무엇을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사람 하나를 툭 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배가 일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상태는 간구할 수 없는 거예요. 간구해서 이 다라시로 나가지 못해요.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요? 엉뚱한 데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날 풍성한 이유들을 말해주거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좀 쉬었다가 가는 것도 괜찮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간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불편한 문제나 어려운 일들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친하지 않았더라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집사님, 내가 그동안 우리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집사님 차 한잔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바깥으로 담장 너머를 쳐다본다. 그러고요. 바람 나는 거예요. 이제 봄 오는데 이제 봄바람 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어요. 그러다 이제 폭풍 한설 시베리아 바람에 몰아쳐야 이제 고드름 맺혀가지고 집에 오는 거지. 집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일상을 지켜내세요. 경건의 일상을. 그러니까 이 다라시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몸속에 체득되어야 되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또 다른 간구를 위한 거예요. 또 다른 간구를. 그래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맞잖아요, 여호와께. 근데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오해됐던 말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오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냈어요. 이거 동생 야곱이 장자권 가져가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원래는 에서가 형인데 장자권 야곱이 가져갈 거야. 요걸로 끝내버렸어요. 과연 그 얘기일까요? 이게 섬찟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를 했어요. 쌍둥이 임신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그 두 아이를 두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뭐다? 민족을 이룰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애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애들이라는 거예요. 너
그 지금 임신해가지고 그 쌍둥이 때문에 죽겠다고, 낙태하고 싶다고, 미치겠다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애들이 누군 줄 알아? 큰 민족을 이룰 애들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야, 큰 민족을 이룰 애들이야. 근데 어렸을 때 엎어놓고 싶었다고? 큰일 나지. 큰 민족을 이룬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갈등의 소지가 있죠. 둘이니까. 항상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애들인데 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화목하려면요. 정말로 이건 온전한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도록 해야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아요. 이게 지금 두 국민 두 민족에 대한 이 말씀의 참다운 의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리고 이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둘이 똑같진 않아.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해. 이러면 여기 어떤 원리가 적용돼요? 약육강식, 힘의 논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의 논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갈등으로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힘이 세고 약하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서는. 근데 힘을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일으킨다고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 약한 자가 힘센 자를 섬기게 돼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이게요,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 여러분 아시죠? 낳고 나서 나올 때 야곱이 형 위에서 이제 발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지가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면 형 되니까. 참 영특하기도 하지. 뱃속에서 어떻게 먼저 나가면 형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또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동생 야곱이 끝까지 포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배고픈 형한테 형이 장자권 나 주면 내가 이렇게 팥죽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은 신앙의 인물이고 예서는 신앙 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기분 나쁘거든요. 성경 보면 야곱이 그렇게 나를 닮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지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서가 형인데 동생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장자권 넘겨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요, 실제로는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가요. 장자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복이 그리 가요. 그러니까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 얘기라고요. 그게 큰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예서가 야곱을 섬겨요? 예서가 야곱을 안 섬겨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야곱이 예서를 섬겨요. 팥죽 끓여줬죠. 떡 줬죠. 나중에 도망갔다가 장자권 뺏어갖고 한 일이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뭐 괜히 뺏어가지고. 도망갔어. 외삼촌네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돈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외삼촌한테로 절대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예서한테 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큰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네? 큰 사람이 되길 원했다고. 그래서 장자권을 끝까지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대봤더니 어떻게 해요? 뭘 섬기더라고. 형이나 언니, 오빠를 두신 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과 언니, 오빠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언니, 오빠, 형의 위치에 가보면 동생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상적인 언니, 오빠, 형이라면. 원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형이니까, 언니니까, 윗사람이니까 난 내가 먼저 할 수 있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고통 겪고 있어요. 야야야야, 그 고통 참을 만해. 왜? 대단한 애들이거든. 너 지금 인생 안에 이 언약의 복이 너한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야.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이 생겨. 이게 세상의 정체란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요? 정신이에요, 정신. 이 가치관이에요. 큰 자가 되는 목적.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왜 예뻐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왜 잘 되려고 하세요? 세상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예뻐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고, 나를 잘 섬길 거니까, 대접을 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세상의 정신이라고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해? 근데 큰 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아? 섬기는 거야. 섬기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거야.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일어나요? 교회 중직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무슨 완장을 참조하래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게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권세 있는 자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래요. 섬기러 왔다고요. 이 얘기나 지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한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가치관에 대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언약의 복을 받았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간구에 응답하실 거거든. 좋은 일도 일어날 거거든. 돈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출세도 하고 할 거거든. 근데 조심해야 돼. 단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을 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다쳐. 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다쳐.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의 복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겪는 고통,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통이에요. 왜요? 큰 민족이 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뭐예요? 이 다툼, 이게 또 다른 시험인데 여기서 경쟁이에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 경쟁과 불화라고 하는 것은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그 이후에 넘어야 될 또 다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 이것이 야곱과 에서에게는 장자권으로 나타납니다만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자와 소중히 여기는 자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리브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리브가 뱃속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요. 어느 정도로. 야곱과 같이 수단 방법 안 거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뭐 각자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서와 같은 사람이죠. 실제로 예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나 예서나 문제가 있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 상속권, 그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그 가치를 알아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서는 동생한테 내어주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예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두 사람이 겪었던 시험. 예서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하나의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들 같은 뭐예요? 바빠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서가 하는 행동이에요. 똑같이. 야곱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복, 장자권으로 나타나는 이 언약의 복, 여기에서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왜 큰 자가 되고자 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뭘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 재산을 10배로 늘려주세요. 이왕이면 한 1000억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100억을 11조 할게요. 섬기는 걸까요? 팁 주는 거죠. 하나님도 팁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드리겠다는 마음,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을 줘요. 절대 살지 말아야 할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큰 자가 됐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요. 여러분, 큰 자가 되었을 때 이 큰 자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서 싸운 것은 결국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예서는 내가 장자권을 버리고서라도 섬김을 받고 싶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뺏어서 섬김을 받고 싶었고, 둘 다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죠. 방법과 수단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가치만 달랐을 뿐이에요.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는 신앙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을 버려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네가 언약의 복 안에 있다는 거,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엄청난 일이란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엄청난 그것으로 네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모양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을 받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만 큰 자가 돼요. 그런데 큰 자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서나 야곱이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 이 부모가 그 원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섬김받는 위치에 있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한 아주 그 인생에서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되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는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구한 이후에 응답받았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만족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다음 그 시험을 이겨서 여호와께 나아가 묻고 또 주신 그 응답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 깨달으면 넘지 못하고 또다시 도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과정에 있어가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김 받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닮은 인생, 그것은 뭐예요?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 섬기는 인생이 큰 자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간구하시나요? 또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발